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맨 처음 이렇게 넘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맨 먼저 접하게 됩니다. 신앙은 또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물 중에는 우리 역시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창조되고 또 운행되고 움직여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창조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갖가지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의 힘이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라는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신앙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책을 더 이상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모든 만물의 그 한가운데에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해 가실 때마다 그 말미에 가서는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좋은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나이다. 이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에서 또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용어 가운데 자연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심으로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장엄한 만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이제 창조시라고 하는데 이 8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마도 목동 시절에 자연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푸른 목초지와 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들 이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죠. 밤마다 우는 풀벌레 소리들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빛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들의 우는 소리에서 또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분이 막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좀 있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막 바깥으로 나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이 이처럼 지적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그 시편의 노래처럼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천지 만물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더럽혀진 결과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인상 찌푸리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누가 그랬는가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 또 파괴의 열매들을 지금 따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라면 우리의 후손들은 더 힘겨운 삶,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그때부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왜 나를 이러한 땅에 창조하셨는지, 이러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면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찬송과 영광이 아니고 불평과 이 찬송과 영광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고백과는 달리 세상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며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며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고백 아무 때나 나올까요? 마음이 심란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 때에는요, 아름답다라는 고백, 아름답다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충만해지면 어떠한 것을 보아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엇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로 찬송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며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토록 하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창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 창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함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또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혹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이나 아픔이 있거든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우리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